말씀 사도행전 9장 봅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계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2절을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메시지를 받기 전에 이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특별히 2절을 주제로 여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라는 건 뭘까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왜 자꾸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당하냐? 왜 자꾸 방황하냐? 왜 교회를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냐? 그 이유는 예수를 믿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는. 그래서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으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종교 생활 됩니다. 그게 제가 그 대표적 인물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30년을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알았죠, 단어는. 근데 그 의미가 정말 그 내용이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 열심이나 제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나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근데 제가 그냥 그렇게 모난 인간은 아니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욕 안 얻어먹고 잘 지냈어요.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불치병 안 왔으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 안 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자체가 좋고 그냥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그 내면에 실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치유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인, 교회 다니는 사람, 조금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사람, 그런 정도.
그래서 이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지금 또 우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이 근본 문제와 답에 대한 이 근본 문제, 근본 문제와 답, 여기에 대한 것이 안 되어지면, 제가 지금 한 2, 3년, 한 2년의 교회의 어려움을 이렇게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왜 그럴까가 제 질문이었더니, 퀘션, 왜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사람은 그게 멀쩡한데 왜 저럴까, 왜 갈등할까, 왜 방황할까, 왜 교회를 떠날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요걸 못 가르쳐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답 났어요. 근데 요걸 못 가르쳐주다 보니까 근본 문제를 자꾸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꾸 방황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올바른 지식, 이거를 여러분 바른 지식을 가져서, 그래서 제가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이 갖기 원하는 목표가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그 목표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말씀을 잘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돼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은 이 올바른 지식은 가졌다는 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된 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너무 기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려낼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잖아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그 함께 있는 걸 제대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라. 그런데 이 인간에게 이 근본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 자,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 떠난 거. 자, 하나님 떠남이 뭐예요? 하나님 떠남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상태잖아요.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으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된 거예요. 육이 돼버렸어요. 육이. 그래서 그 육이 된 결과로 어떤 것이 왔느냐, 이 죄로 인한 이 재앙이, 저주와 재앙이 자꾸 임하는, 로마서 3장 23절. 이유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저주 재앙 받게 돼 있어요. 이 저주 재앙 가운데 죄로 인한,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래 준 축복을 못 누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단, 그 인생은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이 사단을 쓰거나 마귀를 쓰는 거는 같은 이름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 마귀는 이간질할 때 마귀. 그래서 사단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그래서 사단으로 써도 되고 마귀라 써도 되고 그래요. 그 표현을 할 때 쓰임새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그 만나는 길을 열어서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삶의 주인으로는 순간 짧게는 돼요. 요즘에 시험 보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친구가 시험 붙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주인이 되긴 될 것 같은데 떨어졌을 때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할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정말 모든 일에, 모든 삶, 내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냐 이거죠. 모든 삶에 뭐 이렇게 이럴 때 저럴 때는 안 되다가 요럴 때만 되는 거 말고 완전 내 삶의 전적인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있냐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떠난 상태, 여기
떠났던 그 상태의 그런 문제에 빠져듭니다. 그러면 저주재앙이 밀려오고 그거를 사단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를 누가 활용하냐? 요 사단이 활용한다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요즘에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 글로 가버리면 바로 저주재앙 밀려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사단이 활용합니다. 그때 이거를 딱 깨트리는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 딱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매일 매순간 주인이 되고 있냐 이거죠. 그냥 늘 주인 안 되다가 문제 오거나 요럴 때만 주인 되지 실제적인 주인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현장에서 조금씩 확인을 해보는, 요즘에 이렇게 현장에서 신앙생활 했던 이런 사람들 보니까 거의 주인 인정 안 돼요. 그냥 예수 믿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조금 사실적으로 믿는 정도지 삶 속에 완전 내 인생 주인 그리스도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안 돼요. 거의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뭔가 이렇게 사모함이 없어요. 이렇게. 왜냐면 별로 이게 내가 뭐 지금 뭐 구원 받아놓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잘 살고 있는데 뭐 굳이 예수님을 뭐 주인으로 모셔야 되냐.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이게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 불신자하고 나와 차이는 뭐예요? 불신자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시간표 따라 무너지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 예수를 주인으로만 100% 인정하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만 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누려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나온 결과를 이걸 여기는 놔두고 이걸 가지고 이 결과만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자꾸,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자꾸 영향을 받는 거, 이거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시간표 따라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것이 잘 안 되다가 이제 조금씩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단순하게 이게 지식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이거가 깨달아지면서 뭔 답이 나왔냐?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도 저럴까? 그게 제 의구점이었다니까. 왜 그럴까? 답이 안 나와. 뭐 개중에는 영적 문제 좀 심각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한 사람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저럴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거를 깨달으면서 발견했어요. 이 상태에 그 안에 여러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시면에 그 밑바닥에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저주재앙에 걸려듭니다.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불안, 염려, 걱정, 뭐 자식 걱정, 뭐 삶의 걱정하면 바로 저주재앙 그 사단이 활용합니다. 그거를 그 순간에 바로 이게 고백돼야 돼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잖아요. 만났잖아요. 그 만났으면 누려야 되잖아요. 만나는 길이 뭐냐? 만나는 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끝난다니까. 그 끝나는 시간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그리고는 2장에 바로 가나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든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에 물이 변해요, 포도전. 단순하게 무슨 어떤 표적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반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면, 그게 여러분의 모든 삶에 고백된다면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참된 자유를 여러분이 얻게 된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 모든 저주재앙 다 무너진다니까.
주인으로 모실 때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그러면 뭐 사단의 괴계는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고, 이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줘서 승리케 하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이 상태에 가면 사단이 가만 안 놔둔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광명의 천사로 눈에 보이지 않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붙잡으면 그 상태로 돌아가면 바로 공격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이 속에서 헤매는 인생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본다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주셨잖아요. 예수 구세주 구원자로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문제와 답을 이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다 끝났음을, 정말 해결됐음을 모든 삶에서 확인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늘 메시지를,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메시지가 메시지. 자, 전도자가 된 바울. 자, 전도자가 된 오늘 사울이잖아요. 그 전 이름이 사울. 자, 그러면 전도자가 된 사울인데, 자,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 이 전도자가 된 그 사울, 바울이 뭐 했습니까? 뭐의 증인이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실제 삶에 누린 사람이요. 요걸 실제로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증인 되려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 거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 이렇게 쭉 말씀했던 것을 정리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확인했잖아요. 여기서 확인했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9장 앞부분에 보면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사도행전 9장 앞부분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들에게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네 귀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내려 비치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음성이 들었는데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답 난 거예요. 여기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배경이나 이런 거 보니까 도저히 인정이 안 됐는데, 부활의 주님을, 죽었다가 부활하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끝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완전히 끝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그 26장 18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돼. 어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됐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됐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게 했다. 그걸 고백하잖아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1장 2절 4절, 여러분 이 내용은 많이 좀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정말 죽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아주 논리적으로 딱 정리해 놓은 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자,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이 다윗의, 요즘에 우리 마태복음 1장 읽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왕족으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왕가로, 왕. 그래서 그 가문을 쭉 얘기하는 것은 왕 가문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는, 아주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정리했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 증인으로 서는 것이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서 거기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도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잖아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남은 끝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의 문제와 답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가 주인되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재앙 저주 끝내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5년, 10년, 20년 동안 이거를 인식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뒤에다 프린트 해놨어요. 이거를 이제 주보에 나갈 건데 여러분 미리 3일 동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근본 문제와 답, 이 내용을 한번 가지고 내가 근본 문제에 어떻게 빠져서 헤매고 있었는지, 그래서 정말 나는 24시간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있었는지, 그래서 나는 해방과 자유를 누렸는지, 승리했는지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보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아직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요 내용을 올바른 문제와 답, 근본 문제와 답을 이걸 하루에 3번, 5번, 7번씩 매일 이것을 점검을 해보면서 했는데, 이 내용이 내가 그 안에 얼마나 찌들려 있었는지. 근데 그분이 그냥 예수 처음 믿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모태신앙으로 이제까지 쭉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말씀운동에 들어온 지 20년 된 분. 근데 그분이 10년 됐을 때 이거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견하고 이 문제와 답을 체크하는데 내가 얼마나 여기에 찌들려 있었는가가 한 5년쯤 되니까 어느 정도 확인되더라는 거예요. 누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찌들려 있다니까. 완전히 여기가 장아찌가 돼 있다니까. 여기에 완전히 각인 뿔이 체질돼 있다니까. 왜냐면 우리가 육으로 지금 몸은 또 육으로 살잖아. 그런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그 내용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자, 전도자가 된 사울, 전도자가 된 바울,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키야. 사울이 그랬다면 나도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로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누리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주고 그리스도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예비된 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한다니까. 지금 원주에 정말 복음 못 받은 25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상대하면서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어느 분이 새벽기도 새로운 분이 왔더라고요. 이제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과 달라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 놓고 이제 이런 교재는 한번 읽고 마치시면 돼요. 자, 교재는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을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서론 보시면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더욱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떠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몸소 이 눈이 떠지는 걸 통해서 체험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단순히 그래야만 그리스도인 건 아니지만 소경됐던 거 누구도 고칠 수 없는데 안수하면서 그게 치료되는 걸 확인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육신 건강도 회복됐고, 그때부터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20절에 즉시로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지식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인정 안 됐을 뿐이지, 이제 확인 딱 되니까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여러분은 이제 어떤 증인이 되느냐? 지금 여러분 세 가지 증인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정말 근본 문제에서 헤매고 있는 불신자를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스도 가지고 그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밝히 증언해 줘야 되고,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 상태에 빠져갖고 치유 못 받고 늘 반복되는 업다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도와줘서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참으로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되어 증거가 즉시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했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했다. 치유하시는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기를 지금 눈이 어두워졌다가 그게 떠진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응답이 온다는 거, 응답하시는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 증거 주신다는 거. 거기에 보니까 17절에 아나니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진지라.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도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사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고, 율법과 구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했고, 부활의 주님을 본 거, 말씀하신 거, 행하신 것을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증거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누림이 되는, 승리가 되는 놀라운 이름이다.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되고 승리하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고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숫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올바른 지식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응답과 증거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성령의 위로가 계속되고 믿는 수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데 이런 역사를 이루는 데는 꼭 사단이 활동을 해요. 사단이 또 그걸 그냥 놔두질 않아. 오늘 23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꼭 방해가 있다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알고 여러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복음 전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는 있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단의 괴계가 있지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0장,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에 4절을 한 3번 정도, 좀 한 5번 정도 이런 깊이 묵상하고 요 2절은 좀 암송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올바른 지식은 아니었다는 것. 그 내용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올바른 지식 아니라면 한계 오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근본 문제와 답에 대한 거 요거 인지 안 하면, 이거를 인식 못하면 지금 계속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방황하는 사람들, 계속 고통하는 사람들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올바른 지식 가지고 이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을 갖고 이제는 진정한 증인으로, 그래서 정말 불신자도 살려냈고 많은 기존 신자도 살려냈고, 지금 말씀 운동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방황하는 이들 너무 많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산다고 그랬지만 고통 속에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유는 뭐냐? 올바른 지식을 놓쳤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깨달으면 그 모든 것이, 그래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깨달을 때 강단도 살아나고 전체 메시지도 살아나고 전략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메시지를 이걸 서론으로 드리고 여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약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지면서 이 안에서 이 메시지를 받으면,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잡으면 강단 메시지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냥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그 중에 한 단어 올바른 지식, 한 성구 10장 2절, 여러분 그 안에 의미를 묵상할 때 바른 그런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진정한 자유를 못 누렸구나. 그래서 자꾸 방황하게 됐구나. 그래서 자꾸 시험 들었구나. 그래서 치유를 못 받았구나. 그래서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갈등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치를 알았던 오늘 전도자 바울, 전도자 사울, 전도자가 된 사울, 전도자가 된 바울.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그 의미, 그리스도의 능력, 이걸 제대로 깨달으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겸손히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전 최고의 응답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수요 예배로 모여서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으며 누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정말 올바른 지식,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멸망당하고 있고,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서 아버지는 치유 회복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근본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늘 아버지는 헤매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에 살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완전 답을 가지고 완전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